오늘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또 오순절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오순절 하면은 이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무슨 뜻일까요? 다섯. 순, 10이라는 뜻입니다. 오순 하면은 5 곱하기 10 해서 50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뒤에 위치하는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을 이해하려면은 그 기준이 되는 날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 되는 날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또 두 가지 절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지날 유자, 그 다음에 월, 지날 월자입니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가 버렸다. 영어로 하면은 pass over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나갔는데 넘어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있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내려졌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전역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처음 난 자, 가축도 예외 없습니다. 짐승도 예외 없습니다. 가장 처음 난 자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바로 그 집에 이미 죽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식이 남아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그냥 지나갈 것을 예표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다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자친구한테 초콜릿 줬던 기억도 계실 건데, 발렌타인데이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2월 14일입니다. 화이트데이, 혹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에게 사탕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초콜릿이 더 비싼데 이러면서. 근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3월 14일. 그리고 사탕도 못 받았고 초콜릿도 못 받았던 이 솔로족, 쓸쓸한 이 솔로족은 4월 14일이 되면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데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14일이죠. 공교롭게도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월 14일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 자, 6월절이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상관없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그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은 주일이죠. 그 주일이, 다시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그 주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 거둔 곡식을 바치는 날인데요. 특별히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생각할 때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에는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는 날인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3일차 되는 그 다음 날 주일이죠. 구약의 절기로 하면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초실절 때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처럼 초실절 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초실절, 즉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은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다른 열매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초실절 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그냥 그 날짜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그 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나왔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차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지만은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속성 성경 세미나를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약을 푸시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집중 특강을 한 것이 바로 그 40일입니다. 그리고 40일 차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을 하셨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며칠은 실제로 며칠일까요? 예수님께서 초실절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머무셨는데 오순절은 부활로부터 50일이기 때문에 50 빼기 40 하면은 열흘, 즉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성령님이 오순절 당일에 오순절 당일에 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뭐 5일 만에 오실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열흘 뒤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순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오순절 주로 써 있는데 구약에 가면은 오순절보다는 칠칠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77은 49, 바로 나오시네요. 77 뜻이 바로 그겁니다. 7 곱하기 7, 49. 오수는 5 곱하기 10. 그런데 이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49인데 역시 동일한 날짜를 가리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초실절을 기준으로 한댔는데 이 초실절인 날로부터 해서 이 날부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50일차 되는 것이 오순절이고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계산을 한 것이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질문 던진 것은요, 그러면 오순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오순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앞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주일, 초실절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예, 주일이 되죠. 그렇게 7주가 지나면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똑같이 주일이 됩니다. 오순절은 주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독교가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왜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에 예배합니다. 아울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한 이 날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77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요, 항상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구약에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을 또 다른 말로 농사와 관련해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하니까 맥주가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이 맥주하면은 보리를 거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히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밀을 추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앞서 제가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초실절이 첫 이삭을 바치는데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도 첫 이삭을 바치는데 무슨 이삭을 드린다고요?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은 주권 고백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주권 고백의 날. 즉 오순절에 맥추절이죠. 이 날에 추수한 것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비로소 이렇게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데, 왜 전부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농사에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은 내 능력,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재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오순절은 자유 고백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자유 고백의 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77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맥추절처럼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노예 때에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것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하며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내가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의 종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자유의 고백을 하는 날이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오순절은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성히 거뒀습니다. 기분이 좋겠죠. 뭘 하겠습니까? 축제를 열겠죠. 그럼 누가 주로 모일까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자기 집안 식구끼리만 어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가난하여서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웃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아울러 추수할 때도 이삭 남은 거 상관없이 다 싹쓸이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밥 모퉁이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이 고아와 가부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두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결단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오순절은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또 생계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순절에 있어서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 언약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언약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오순절 당일에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은 이유는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3개월째, 즉 3월 달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이 날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에 3월 6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데이 앞에 한 달 전입니다. 1월 14일요. 1월 14일인데 이 6월절로부터 오순절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초실절 다음에 50일쯤 계산하게 되면은 그날이 딱 3월 6일이 나옵니다. 즉 랍비들은요, 이 3월 6일, 이 오순절 당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또 유대 문서 중에서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책들입니다. 근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문서입니다. 영감이라기보다는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참고 도서로 사용하는 책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주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빌리가 영어로 주빌리 하면은 희년이란 뜻이죠. 그 희년이라는 제목의 그 외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으신 날이 언제냐면은 오순절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과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날 역시 오순절이었다라고 이 주빌리 책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오순절은 언약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였다고요? 오순절, 즉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날도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언약의 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보통 언약이 아니라 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로 하여금 복을 내리겠다, 또 안 지키면 벌을 내리겠다, 다독이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전에 법들은요, 십계명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졌죠. 또 여러 가지 계명들, 이런 것은 뭐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 이런 데 새겨졌을 것입니다. 책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은 이제는 율법을 그러한 돌판이나 또는 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냐면은 너희들
마음에다가 새겨버리겠다, 신비에다가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알도록 하겠다. 사실 이 마음에 새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는데 우린 참 망각의 동물들 아닙니까? 보고 나면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오늘 제 설교 듣고 집에 나가면서 다 까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율법이 저기 있는 돌판이라든지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보고 까먹겠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까먹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더라 하면서 가서 찾아봐야만이 율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마음에다 새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율법을 확인하고 그 율법을 모를 수가 없죠.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에다가 새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새 영으로, 곧 성령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겠다, 말씀을 새기겠다, 곧 성령으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나갑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언약의 날, 오순절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 만들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만들기,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가운데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강한 나라인데요, 약한 나라인 우리에 대해서 항상 이 언약의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 문구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너희는 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가 내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일컫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장소가 연상이 되십니까? 1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연상될 것입니다. 또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있는 곳에 막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온 집에 이게 가득했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이게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에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본문의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오순절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안에 들어가는데 이 날은 유대
사람이라면, 유대 남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날에 성전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성지순례 때 다녀왔습니다. 근데 물론 그 건물은 이제 파괴되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다윗의 무덤 바로 위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그 시대 당시 거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폐쇄적이고 돔 형태가 되어서 그 소리가 그 안에서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즉,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울리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하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순절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인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 가야 될까요? 오순절 당일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들도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수시로 성전과 또 자기들이 머무고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장소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떠한 성전의 한 장소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뭘까요? 휘, 이런 소리겠죠. 이런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어디로부터 들렸다고요? 하늘로부터 들렸다. 이것은 이 소리, 즉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는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여러분, 불의 혀가 뭔 줄 아십니까? 초가 있으면은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촛불 모양이 뭐 같죠? 자세히 보면 혀 비슷하게 안 생겼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불꽃을 말하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마다 이렇게 불꽃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더라. 즉,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즉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알지 못하게끔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소리와 함께, 또 그리고 시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이죠. 거기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방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대칭되는 단어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학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이 방언을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의 방언, 이것은 다른 언어의 형태입니다. 외국어의 형태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했는데 그 소리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방언입니다. 자, 다른 하나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했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방언 통역한 사람들을 세우고 질서를 따라서 은사를 운용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2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각기 다른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 교회가 시작했다를 알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언어의 형태로 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일까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다 받아서 주변에 있는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낫게 한다든지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역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방언의 형태로 이렇게 오순절에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이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참 독특합니다. 외국어인데 이 방언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그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루신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가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분화되고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를 했던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해서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싫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살고요. 또 제국을 건설해서 그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들을 다 살펴보시고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별로 각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에 그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찬미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언어의 놀라운 통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일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참 신기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 사람인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요 정반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마주보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본문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이 방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이 인류가 이제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통일이 일어나고 모임이 생기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순절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왔던 만큼 많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건데 딱 두 가지만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다?
두 글자로 하면 언약의 날이다. 어떤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이 맺어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 치우시고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주시고 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오순절은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 세계의 통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타락하고 또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언어가 분화되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장벽이 생겼습니다. 갈라짐이 생긴 것입니다.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며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모이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장벽이 있다면은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 장벽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은 주의 영이 충만할 때에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 선교 각처가 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부흥의 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가 많아서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이 새 언약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고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죄악된 마음 버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이런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까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